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이 광야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 광야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신 말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 시험하지 말자 말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하지 말자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와 두 번째, 음행이 한 세트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한 세트이고, 또 두 번째, 음행과 오늘 세 번째, 시험이 또 그대로의 원리로 하나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이다. 그리고 시험과 원망이 하나이다. 먼저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임은 지난 시간 또 함께 나누었었고, 시험과 원망이 하나이다라는 것은 오늘은 또 시험 말씀으로 함께 하고 다음 시간 함께 할 때에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라.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존재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지난 시간 음행은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권유, 청유의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가 아닌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권유, 청유이기 때문에 명령보다는 약한 말씀이다. 명령으로 기록된 말씀보다는 덜한 죄악이다 라는 적용보다는 실제로는 더 저질러지기가 쉬운 죄악이다. 영적 긴장함이 풀려지면 한순간 삐끗하면 바로 저질러지기 쉬운 죄악이다. 실제로는 무거운 죄악이지만은 그러나 한편 현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죄악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다 죄악인데 그러나 이 명령이 아닌 청유, 권유로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쉽게 빠져들기 쉬운 죄악이다. 이렇게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음행과 오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너희는 말라가 아닌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또 이만큼 잡아봅니다. 그래서 다 말라, 말자, 너희는 우리는 이지만 분명한 또 문법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이만큼 잡아보았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9절 말씀을 읽은 것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먼저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상황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우선은 그전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므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선포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또 오늘 함께 나누기가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혈기를 부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2번을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요. 그 전에서는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의 반석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우리말 다 반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내리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그 반석과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는 그 반석은 또 원어가 달라요.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또 다른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내리쳐서 물을 낸 그 반석도 예수님이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한 그 반석도 예수님인데 반석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다른 반석인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받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출발했던 것이었는데
에돔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하다가 우리 지나만 가겠다. 너희하고 대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다. 우리 길만 내주면 된다.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 시도하지만 결국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에돔과는 싸우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셨었던 거예요. 모세가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모세는 어차피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러나 저러나 못 들어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전쟁하면 안 되니까 에돔과 전쟁해서 안 비켜주겠다고 하는 거를 전쟁해서 이걸 뚫고 나간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아니거니와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뚫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결정하고 길을 돌아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길을 돌아서 가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 편에서 말씀을 생각하기 보기 어렵겠지만은 참 이 모세 그 40년 광야 생활, 120년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모세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 안 가면 바로 죽거든요. 이제 죽으면 얼마 안 멀었어요. 이제 자기는 또 못 들어간대. 자기는 가나안 땅 밟아보기라도 하고 그냥 거기 안에 발이라도 들여보고 죽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끝난 거예요. 모세 개인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라고요. 모세로서는 거의 손자, 증손자뻘 되는 애들이라고요. 얘네들 위해 가지고 에돔하고 전쟁 치를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가는 건데 얘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하여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원망은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건 뭐 영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서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출애굽 1세대가 원망하는 거하고 2세대가 원망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원망하는 거 내용을 보면은 2세대 때 이 민수기 21장의 원망이 그전 때 지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원망보다 더한 거야. 말이 너무 참 극한 거예요. 센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또 모세의 편에서는 그 바로 전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반석을 2번 내리쳐가지고 자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선포받은 게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더 뒤집어지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혈기 부렸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게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어 죽게 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셔서 직접 징계하신, 직접 죽게 하신, 심판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에 몇 번 없어요.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쳤던 민수기 20장 때에는 모세만 혈기를 부렸고 또 혈기 부린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만 징계받고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노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어떤 사인 주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의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고 그냥 화내시고 노하신 정도가 아니라 불뱀으로 하여금 물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징계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놋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놋뱀인데,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리고 실제 그거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 놋뱀은 예수님이에요.
뭐 광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은 이 놋뱀은 참 귀한 중요한 예수님 예표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이 놋뱀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 전체 구간 안에서는 이제 결국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 요 맥락 가운데에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임당했던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을 또 아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서 뱀에게 멸망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하여 뱀에게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세 번째 지침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광야,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했던 말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하거든요. 하찮은 요 단어 잘 없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하찮은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하찮은 조금 부족해요. 이거 아주 좀 상스러운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이런 그지 같은 이런 표현으로, 하찮은이라고 하면 상당히 교양 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런 같은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동안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두고 하찮은 음식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인 거죠. 바울이 이것을 두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우리는 이렇게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39년 11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 그거 먹고 살아간 거예요. 40년을 살아왔어요. 지금 39년 11개월이 다 맞춰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만나가 이제 끊어져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끊어지거든요. 그거 먹고 광야 40년 지나온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나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은 맛있게 잘 먹고 난 다음에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먹기 전에 얘기하든지, 아니 그거 먹고 지들 여기까지 자라서 이만큼 지내왔는데 하찮은 음식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 실제적으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던 이유는,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절대 40년이 걸릴 그 기간이 아닌데 40년이 걸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200만 넘는 그 민족이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느라고 40년을 돌았대? 그것도 있지만은 더 직접적인 것은 아니 그래 뭐 사정이 있어서 40년을 돌았다 치자. 근데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지났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은 광야를 아니까,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40년에 걸쳐서 왔다라는 것을 알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40년이나 지났을까?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 아닌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면 40년을 어떻게 지나왔다는 거야?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아는데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어떻게 지났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야. 풀리지가 않는 거야. 뭘 먹고 그 시간들을 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인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새벽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한 번도 아니고 40년을 매일같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어떻게 왔냐? 4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고 만나를 먹고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왔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진 않는데 믿지는 못하겠는데 다른 것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광야를 통과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죠. 만나가 그렇게 놀라운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두고 하찮은 음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이 귀한 은혜를 하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가 하찮은 예배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기적이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가나안 땅 민족들 누구도 믿지 못한다. 40년 동안 만나 먹고 광야 통과했다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야. 한 번 실제 하늘에서 땅으로 음식이 떨어졌다. 한 번만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뭐 이게 믿어지겠는지. 근데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믿어지지 않아. 그것이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두고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야. 이건 분명히 말씀을 실제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불뱀들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 불뱀들이 없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져 들어와 물어 죽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늘 함께 했어요.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불뱀들을 막아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없던 불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 죽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늘 함께했던 불뱀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틈을 주지 않고 막아주고 계셨던 것인데 징계하기 위해서 살짝만 틈을 열어주니까 원래 40년 동안 늘 함께했었던 불뱀들이 쏟아져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것이 특별한 재앙 징계가 아니라고,
불뱀들은 늘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늘 막아주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나면, 어떤 사고를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어려움인데, 당연히 없어야 할 어려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원래 계속 있었던 일이야. 언제 터져도 터졌던 일인데 하나님이 계속 틀어막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 계속 막아주고 계셨던 건데 이게 이 틈으로 들어온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나도 이거 없는 일이, 이런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내려주셨.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는 뭔 일을 어떻게 만나도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뭐가 당연한 거고 뭐가 놀라운 건지를 먼저 규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되는 게 놀라운 은혜인 거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놀라운 재앙인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이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어려운 게 속이 뒤집어지는 게 아주 너무 속상한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셔서 또 하루 지나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또 막아주셔서 또 지켜주셔서 또 하루 감사함으로 지나는 것이지, 당연하게 잘 사는 거고 당연하게 행복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혼내시려고 속상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 이 구조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 가운데에서 항상.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다, 막아주고 계시는 것이다,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 이 음행 말씀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2월 다시 눈을 뜨고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음행과 오늘 함께하는 이 시험 말씀이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예요. 그 같은 사람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 돌아보는 관점에서의 말씀,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역사를 뻔히 아는데 똑같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앞두고 그런 음행을 또 저지르니? 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것을 징계하심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다 승리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모세는 끝났어요. 모세가 아직 함께 있지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길이 열려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니네가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받아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해내었다.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 없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금 그 순간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그 순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 더 없나? 다른 좋은 거 없나?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분수를 넘어 시험하려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이거 그냥 말씀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고 있다라고 하면, 입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자꾸 뭐 더 없나?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 그래서 담겨져 있는 원리를 지난 시간 음행과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음행하지 말자. 그저 더 쉽게, 더 빨리, 아무 손해 없이, 희생 없이, 책임 없이, 힘든 거 하나도 없이 그저 즐기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로 인한 이 은혜가 있어요. 그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기회비용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해야 돼.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예화를 시간이 돼갖고 드러냈는데
그 이후로 벌써 2번이나 나눠버렸는데, 그 지난 시간 나누려고 했던 게 하나가, 여성들은 어떤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한다. 남자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이쁜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한다. 다 그래. 뭐 말은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는 것 같아.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얹혀지는 건데, 제일 핵심은 어쨌든 이 여성은 이쁜 여자여야 되고, 네, 남자는 능력 있어도 돈 없으면 안 돼. 네, 결국 돈이 있어야 돼. 네, 돈 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 이거거든요. 그 좋다 이거야. 네, 그거 좋다 이거야. 그것도 아쉽지만은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원리를 나눌 때 좋다. 그러면 너 이쁜 여자랑 결혼했어? 그럼 그걸로 감사하고 참고 살아야 돼.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안 살아봐서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네가 이쁜 여자를 그렇게 바랬잖아. 근데 결혼했잖아. 그럼 감사하고 살아야 돼. 싸우는 거 다 감당해 나가야 돼. 이쁜 것만 딱 골라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야.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길 바래. 돈 많은 남자면 돈 많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돈 많은 남자만 딱 돈 많은, 부모 형제가 다 없고 지만 딱 돈 많은 남자는 진짜 없어. 거기 결국 돈 많은 집안과 연결돼 있거든. 근데 그거 선택했다? 좋다 이거야. 그럼 감당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원했잖아. 매일같이 명품백 사고, 매일같이 명품, 그걸 원했잖아. 그건 되잖아. 그럼 받아들여야 돼. 그러고 살아야 돼.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난 돈 많은 것만 바라지 다른 거 다 싫다가 안 돼. 돈 많은 거를 딱 택하는 순간 따라오는 모든 것도 함께 쓸고 가야 된다고. 이 원리예요. 그래서 그냥 즐기려고만 한다. 자꾸 아무 희생 없이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 더 화끈한 것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 요 시험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 그거 감사히 먹고 그거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야 돼. 자꾸 더 대단한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뭐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며 나아간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나 그대로 먹어야 돼요. 또 만나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는 게 어렵죠. 만나를 자꾸 막 볶아 먹고 비벼 먹고 막 구워 먹고 그러면 만나를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뭐 해 먹고 그러려고 만들고 그냥 만나 그대로 먹어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닭을 그냥 닭으로 먹어야 돼. 이걸 닭을 튀겨가지고 또 바르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뿌리고 또 이래가지고 닭은 요만한데 양념이 이만한 걸 더 자극적인 거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냥 생닭만 이렇게 백숙으로 먹는 그 옛날 벌써 20년 넘은 영화 있어요. 아기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머니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할머니가 닭을 해달라는 줄 알고 백숙을 딱 줬대. 이게 뭐냐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갖고도 안 돼. 요새는 막 다 뿌리고 또 담그고 또 하여튼 어마어마해. 어지간한 걸로는 만족이 안 돼. 시험하지 말자. 이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니 지금 감사한 거지.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한 거지. 은혜지. 더 자꾸 쓸데없는 것,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자세로만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음행의 때, 시험의 때, 지금 이 시대가 음행의 시대이고 시험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만족이 없을까? 더 자극적인 것, 더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 다시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돔으로 인해 길을 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길을 돈 것은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다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차피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죄를 지은 상황 가운데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겠지만은 죄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를 지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 참 잘 없는 말씀, 이것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 끊으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습관적인 죄악이 끊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끊으시고 정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축복이 참 귀한 축복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됨으로 주어지는 근원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또 한켠에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관점에서 또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 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해야 된다. 너무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 출애굽했잖아. 애굽에서 나왔잖아. 이들은 애굽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생했죠. 자기 부모 세대의 그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서 40년 광야에서 고스란히 지난 거예요. 그래도 니들이 애굽을 몰라서 그래. 애굽에서의 삶은 장난이 아니야. 왜 옛날 드라마 하나에 아주 명대사 있었어요. 직장 전쟁터라고. 여긴 전쟁터야. 여긴 전쟁터, 죽을 것 같지. 나가면 밖은 지옥이야. 참 귀한 대사라는 생각. 전쟁이야. 전쟁인데 나가면 지옥이야. 광야 죽을 것 같지? 애굽보다는 나. 그리고 니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 치러야 돼. 이거 가지고 원망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려 하면 안 돼.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내 말씀으로 감사히 받아들고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감사가 나오면, 감사만 기억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찬양을 놓치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방금 너무 기적같이 살아났지만 또 죽을 고비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확정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와중에 노래가 나오나? 이 와중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노래하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시험하지 않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여신다라는 것을 내 실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찮은 음식, 하찮은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다시 새롭게 보여짐을 경험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